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 높임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몸이를 우리 포도의 성도들 한번, 우리 식구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글로벌 포도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기쁨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아주 오래됐던 우리의 고질적인 인생 문제들로부터 구원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십시오.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이제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그 놀라운 은혜의 새 시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요, 영적 돌파에 관한 것입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삶에서 반복하는 그 행동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분명 새로운 내일, 새로운 미래를 꿈꾼다고 하면서 문제는 언제나 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모습,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면서 어제보다 더 많이 노력하면,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노력하면 내일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인생 어떤 노력의 양은요, 그렇게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노력해야지, 더 잘해야지. 여러분, 그 자체가 생각보다 금세 좌절돼요. 인생은 올림픽 금메달 같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어떤 기회를 붙잡고 최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냥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 그런 일이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계속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매번 좌절시키는 문제를 극복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접근, 새로운 설계,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기대와 좌절의 반복을 무려 38년간 계속해온 한 인생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주님의 이 인생을 일으키시는 방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돌파하고 변화해야 할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그 새로운 지혜에 눈뜨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변화를 위한 변화, 그 첫 번째 깨달음은 사람들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출발점을 반복한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장소는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자, 이곳은 단순한 연못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이 북쪽 성문 근처에 있는 큰 저주지로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치유를 기대하는 그런 장소였는데요. 당시 병원 같은 체계적인 치료기관이 없었던 시대에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된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이 아버지께서 강원도산을 너무나 좋아하셔서 정말 제가 이제 걷기 시작할 때부터 성장기 내내 강원도 산을 오르면서 휴가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혹시 그 중에 오색약수터라는 아주 유명한 약수터가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 주변 산세도 너무 아름답지만 무엇보다도 그곳에는 이게 아주 용하다는 그 약수가 터져 나오는 곳이었는데요. 산을 오르다가 그 물줄기가 터져 나오는 곳에 보면 여러 개의 이 바가지가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일렬로 줄을 길게 서서 그 약수를 한 컵씩 마셔요. 저는 어린 나이에 모든 사람들이 그 공용으로 쓰는 그 빨간 조롱박 같은 손잡이 달린 컵으로 이 맛도 굉장히 희한한 물을 떠서 마셔야 하는 상황이 뭐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았거든요. 게다가 제 앞에 선 아저씨들께서는 여러분 꼭 이 약수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나면 아주 거하게 이렇게 트림을 하시곤 하세요. 여러분 이 오색 약수는 탄산수처럼 이렇게 물맛이 아주 이렇게 톡 쏘거든요. 그런 그 걸출한 트림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그분이 쓰시던 바가지를 받아서 여러분 이 귀한 약수로 이걸 뭐 설거지할 수 없으니까 그 컵을 그대로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마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찔끔찔끔 마셨다가는요 뒤에 줄을 늘어서리신 이 어르신들이 재촉을 하시니까 그걸만 이렇게 꿀꺽꿀꺽 원샷을 해야 하거든요. 아직도 그 맛이 너무 생생하게 입가에 맴도는데요. 이게 맛이 쓰고 굉장히 이렇게 턱 쏘는 맛이에요. 딱 맛이 쇠 맛이에요. 탄산과 진짜로 못 드셔보셨어요? 탄산과 철분의 함량이 매우 높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수가 굉장히 용하다고 어떤 사람들은 등산을 오가면서요. 저희 어린 시절에 큰 물통이 있었거든요. 그 물통이랑 페트병 여러 개를 챙겨와서 그 이 약수를 가득 담아서 이고지고 다닙니다. 그 약수물이 위장병에 좋고 빈혈에 좋아서 이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수로 쓰였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한 8, 90년대에 이렇게 자연수의 그 치유를 기대하고 사람들이 그 약수터를 오르고 줄을 길게 서서 마시고 그 물을 가득 담아가고 그랬듯이 여러분 아마 당시 고대 사회에도 이렇게 치료수가 존재했을 거예요. 물론 베데스다 연못은 그 물 자체의 치료 성분이나 어떤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이 연못에는 독특한 신화적인 믿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물이 동하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인다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지하 안반층에서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물이 솟아나거나 이렇게 압력이 변하면서 갑자기 흔들리는 이 간헐청 같은 현상으로 여겨지는데요. 아마도 평소에는 고요하던 물이 어느 순간 바닥에서 기포가 올라오거나 물 표면에 파장이 크게 일어나면서 흔들리며 그 물이 솟아났겠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이것을 뭔가 신비적인 것으로 해석을 했고요. 그것이 오랜 시간에 아예 그냥 정설이 되어버렸어요. 굉장히 미신적인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그들의 잘못된 기대와 어떤 과도한 희망이 실리면서 이곳은 당시 엄청난 인산인해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들 대부분은 아주 심각한 난치병을 앓는 병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데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이 가능성 없는 희망의 전부를 거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러니까 이 공간은 말하자면 치유를 꿈꾸며 대기하는 장소죠. 기다림의 장소예요.
여러분 본래 베데스다라는 이 지명은요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이곳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보면요, 여러분 이곳은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 아니라 지독한 경쟁의 집, 무자비의 집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곳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냐 하면 이 물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3절 내용을 보면 지금 그 베데스다 연못 앞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치유의 장소에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수많은 병자들의 상태를 어떤 동사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기만을 대기하고 기다리는 그들의 상태가 바로 정지 상태, 완전한 무력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그들이 치유를 얻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물이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빠르게 포착하고 동시에 굉장히 순발력 있게 움직여서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했지만 정작 그들은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은요 사실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시스템이죠. 자비조차 긍휼조차 경쟁으로 결정되는 상황 말이에요. 자, 더욱이 이 요구사항 자체도 애초에 그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무자비한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그대로의 모형일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여러분 그들은 그야말로 누워있는 상태, 계속된 대기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도 어떤 하늘의 초자연적인 현현과 역사도 아니고 그야말로 물의 움직임이었죠. 그들의 삶은 바로 이 지점, 이 우연한 순간 어떤 외부적인 조건, 아주 특별한 타이밍에 달려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에 자기 운명 전부를 걸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매일은 아마도 이런 기대와 좌절의 무한한 반복이었을 거예요. 오늘은 물이 움직일까? 누가 먼저 들어갈까? 이번엔 내 차례가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오늘은 혹시 라는 이 의미 없는 기대와 오늘도 역시 라는 이 반복된 좌절에 그들은 자기의 삶을 모두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성경은 이때 지금 이곳에서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가 누구였나요? 바로 38년 된 병자였어요. 성경은 그가 병을 앓은 지 38년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매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죠. 지금 성경은 이 사람의 문제가 그의 삶에 완전히 고착화된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38년간 병자로 살았다는 것이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을요 병자로 살면서 누워 있었어요. 3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8년이면요. 여러분 이 질병은 그에게 자기 정체성이 될 법합니다. 어쩌면 그에게 이 질병은 자신이 이제 벗어나야 할 문제라는 어떤 인식보다도 자신을 설명하는 방식이 되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병을 빼고는 이제 자기의 자신에 대한 어떤 설명이 안 되는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38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여러분 이 질병이 그야말로 그 자신을 완전히 결정지었을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는 그저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이제 병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자비의 집, 아니 이 무자비의 집에서 매일 똑같은 기대와 매일 똑같은 좌절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출발은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바로 이곳에서 새 하루를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고서 이 38년 된 병자가 이제 자신의 병에서 노임을 받기를 당연히 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그가 지금 이곳에서 지금 바로 이 베데스다에서 치유될 확률이 있을까? 여러분, 치유될 확률이 있을까요? 단지 여러분 지극히 현실적인 차원에서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있을 리가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그는 바로 이곳에서 매일 꿈꾸고 매일 출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잘못된 출발선이었어요. 여러분, 이 자비의 공간은요, 출발부터 잘못됐어요. 문제는 잘못된 출발을 누구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왜 매번 똑같은 문제를 반복할까? 나는 왜 매번 같은 죄에 넘어질까? 왜 늘 결심을 하면서도 제자리일까? 왜 노력을 하는데도 달라지는 것이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 말이죠. 결국 같은 이 반복되는 실패 자체가 여러분 더 깊은 자괴감과 더 깊은 좌절감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객관화해 보세요. 혹시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출발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우리가 변화를 원하고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고 성장과 성취를 꿈꾸면서도 정작 늘 같은 상처, 같은 두려움, 같은 연민, 같은 반응에서 시작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아질 그런 내일을 꿈꾸고 달라질 미래를 기대하면서 늘 같은 출발선에서 같은 출발에서 같은 데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꿈을 꾸는 것이죠. 아니면 모든 변화의 가능성을 아직 이 물이 동하여 낳는다라는 이 외부적인 환경의 결정이 굉장히 그에게 중요했듯이 여러분, 환경이 변하면, 상황이 달라지면 내 인생이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장이 변하면, 직장이 바뀌면, 내가 학교를 옮기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좀 상황이 좋아지면 내 삶이 달라질 거라는 그런 기대 말이죠. 여러분, 물은요 가끔 동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천사들의 움직임이든 물리적인 변화든 환경이 변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변화가 내 삶의 변화와는 무관합니다. 실제 그 변화가 내 치유를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저 잘못된 기대 심리죠. 이 잘못된 기대에 38년의 삶을 건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 환경이 바뀌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주구장창 누워 있었듯이요. 여러분, 이곳에도 희망이 없지 않았어요. 영원히 성취될 수 없는 일들을 꿈꾸며 이 무한한 유예 기간이 이들에게는 어쩌면 그 자체로 희망이었거든요. 문제는 이 무모한 희망만큼 결국 늘 좌절도 반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베데스다의 시스템과 같지는 않습니까? 그곳은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야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더 잘하던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전적으로 도와줘야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믿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가 나를 도와야, 부모가 내 삶을 서포트하고 배우자가 달라지고 세상이 나를 인정해야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출발선은 이런 것들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베데스다의 시스템에 함몰돼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생들에게 다가오셔서 지금 베푸시는 그분의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자,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여러분 먼저 지금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보심은요 단순한 시각적 관찰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병자의 상태를 꿰뚫어 보셨어요. 그 인생의 상태를 말이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묻고 계시나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38년 된 병자에게 무엇을 질문하신다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이 얼마나 엉뚱한 질문입니까? 사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지금 병에 걸린 지 38년의 시간이 됐고요. 지금 그 병이 낫고 싶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지금 죽치고 산 지가 여러분 38년, 그 시간이 얼만데 낫고자 하냐고 질문하시냐는 거죠. 여러분 대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질문을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마음에서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제가 최근에 흥미로운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바로 댄 히스의 재설계하라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느라 너무 바빠서 지금 그 문제 자체가 왜 계속 일어나는지 질문하는 법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잘못된 출발선 위에서 계속해서 잘못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달성하는 데 실패하는 이유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잘못된 목표를 더 잘 달성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잘못된 것을 더 열심히 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목표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목표의 목표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 여러분 지금 38년 된 병자의 본질적인 목표가 뭐죠? 자, 이 병자의 여러분 본질적인 궁극의 목표가 뭐예요? 병에서 낫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병에서 낫기 위해서 지금 그가 무엇을 하고자 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연못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덧 이 병자의 삶의 목표는요 이 얕은 표면적 목표가 본질적인 목표를 대체하게 됩니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은 그저 치유를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었는데요 38년 된 병자에게 오늘 삶의 목표는 이제 연못에 들어가기가 되어버렸어요. 그에겐 이것이 그냥 맹목적인 목표가 되어버린 것이죠. 데니스의 말대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표가 아니라 목표의 목표를 묻는 질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질문처럼 말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38년 된 병자에게 새로운 출발선을 제시합니다. 그가 이 질문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목표의 목표를 다시 점검하면서요. 내가 정말 낫고자 한다면, 정말 낫는 것이 진정한 목표라고 한다면 무엇이 너를 낫게 할 수 있는지를 다시 성찰해 볼 수 있겠죠. 과연 이 연못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 이 연못이 동할 때 내가 이들 중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것이 내 인생의 구원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정작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변은 사실상 예수님의 질문과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이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묻고 계셨죠? 그의 목표의 목표, 즉 연못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목표 말고요, 그것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진정한 목표, 치유를 원하는지를 물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의 대답은 사실상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시선은 여러분 어디에까지만 머물고 있어요?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나의 목표를 이룰 수 없는 조건의 한계만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 38년 된 병자의 답변과 태도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변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진정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느냐? 너의 삶이 나의 블리스를 누리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반응해요. 주님, 변화를 원하지만 이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성장을 원하지만 제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 삶이 진정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만 이번에도 이 프로젝트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결혼할 사람을 여전히 만나지 못했습니다. 매일 제 삶의 이 블리스를 누리기 원하지만 저를 괴롭히는 문제는 여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사이에 존재하는 전제는 무엇인가요?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제 삶은 변할 수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고서는 저는 계속해서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에 실패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가 남아있는 한 평안과 감사와 만족은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제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무관하게 나는 이 방법밖에는 모르고 하나님의 방식과 상관없이 나에게는 반드시 이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베데스다입니다. 주님의 질문을 듣고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생각하죠. 당장이라도 그의 전 삶을 구원하시고 전 생애를 고치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 그 주님 앞에서 그저 연못 시스템이나 논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손잡아 주시며 당장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날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도 만약 그 자리에 머문다면 여러분의 진단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잘못 정의하고 있어요. 누군가 지금 나를 돕지 않아서 내가 물에 먼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이 잘못된 조건에 자신을 완전히 종속시켜버린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발선을 바꾸십시오. 베데스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앞에 계시잖아요. 그 돈, 그 지위, 그 사람, 그 환경, 여러분, 이 모든 삶의 조건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돌파와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출발선과 전제를 고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구원과 변화는요, 이 연못에 있지 않아요. 그 잘못된 기대로 인한 불필요한 좌절을 대체 여러분 얼마나 더 반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반드시 가져야, 이 삶을 반드시 누려야
이런 대상을 만나야, 이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내가 행복할 거라는 그 전제는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인생의 베데스다 시스템입니다. 베데스다의 신화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변화의 조건이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약속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출발을 바꿔야 변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목표를 재설정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물으시거든. 여러분, 이제 이렇게 대답하세요. 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낫고 싶습니다. 주님, 제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저를 일으켜 주세요. 나의 38년 된 실패를, 나의 반복된 이 좌절을, 이 누운 자리를 주님 이제 일으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 직면이,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나의 목표를 이룰 수 없는 그 조건의 한계들을 핑계대는 것에서 멈추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헛된 베데스다의 신화를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이 근본적인 진단, 그리고 궁극적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를 위한 변화, 그 두 번째 깨달음은, 예수님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바로 세우신다입니다. 우리 함께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방식이 38년 된 병자의 조건과 지금 얼마나 판이하게 다른지를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의 초점과 그 방식에 맞게 우리의 삶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병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의 연못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려 누워 있었던 그 병자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할까? 지금 바로 앞서 여러분, 병자가 예수님께 뭘 말씀드렸죠? 자기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이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병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이 변화를 받기 위해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지금 무엇을 해주시기를 기대했을까요? 물이 동할 때 자신을 도와서 물에 넣어주시기를 원했겠죠. 그에게 구원이란 이런 것이에요. 자신의 출발점에서 자신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래서 기필코 내가 생각하는 이 목표에 도달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 기쁨과 성취를 맛볼 수 있도록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일으켜줄 내 인생의 구원자. 여러분, 병자가 예수님께 기대한 것이 이것이 전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 병자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 또한 그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내가 적응한 이 시스템에서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기필코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돈이 더 잘 벌리게, 성공적인 사업 수완이 열려지게, 바라던 일이 꼭 이루어지도록, 꼭 1등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인싸가 되고 주목받고 호감받고 영향력이 생기고 칭찬받고 박수 받을 수 있도록, 재능도 능력도 기회도 도움도 좀 몰아주시도록,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또한 상대적으로 이것을 우리 주님이 주시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거절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이 병자에게 베푸신 치유의 방식, 그분의 구원의 방식을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맥락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관점과 방식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요, 여러분 비로소 이것이 병자가 기대하던 조건과 얼마나 그 간극이 큰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기필코 해주시지 않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여러분 좀 더 열심히 노력해 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물이 동하는 그 타이밍을 내가 미리 알려주겠다 하신 것도, 그 물이 움직일 때 너를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순간이동이라도 시켜주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내가 준비해둔 사람을 붙여서 같이 뛰어가는 그 병자 다리를 살짝 걸어주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단호했고 분명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문제는요, 그 사람이 연못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연못만이 인생의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던 그의 그 인식, 그의 인식의 출발선과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삶의 구조를 바꾸십니다. 평생의 삶의 자리를 상징하는 그의 자리를 들고서 걸어가라 라고 하세요. 그냥 그 사람만 이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었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 각자를 치유하신 치유의 방식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말씀만으로, 어떤 이에게는 손을 대시면서, 어떤 이에게는 흙에 침을 뱉어 그 침을 흙을 발라주시면서 치유를 행하셨는데요. 이렇듯 다양한 방식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그것이 단순히 그들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기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전인적으로 일으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각자의 상황과 개인의 역사와 그들의 고유한 결핍의 문제와 각각 맞닿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보다 이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강하게 각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이 몇 번 반복되고 그 내면에 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이것을 씻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적인 아픔의 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평생 사랑받아 보지 못한 사람을 누군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요, 이제껏 받아보지 못한 사랑이니 그동안의 그 결핍만큼 그 사랑을 충분히 다 받아 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몰라서 상대의 사랑을 쉽게 거부하거나 곡해합니다. 그 사랑의 이해 체계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따돌림과 소외를 강하게 받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새로운 사회에 소속이 되면 친구들과 잘 사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강한 소외의 경험으로 사회성 자체가 이미 파괴되기 쉽거든요. 자존감과 정체성이 이미 손상되기 쉽거든요. 아픔이 삶이 된 사람들이 그저 육체적인 질병만 치유된다고 여러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모든 결핍이 채워질 수 없어요. 인생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때는요, 반드시 그 반대급부의 경험이 열려야 됩니다. 그만큼의 강렬한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아팠던 만큼 그 압도적인 생명을 경험해야 하고요. 내가 외롭고 힘들었던 만큼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위로가 되는지, 삶의 소망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는지를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이전의 경험을 상쇄시키고 압도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치유의 방식은요, 언제나 이렇게 그 인생이 경험한
그 경험의 아픔의 자국들을 지울 수 있는 어떤 강한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단지 육체의 질병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삶이 재건될 수 있도록. 따라서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도 이 사람의 인생과 인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치유의 방식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자, 가장 먼저 그를 일어나라 라고 명하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그가 일어나기 전에 뭘 하고 있었나요? 앞서 이 연못의 수많은 병자들이 모두 어떻게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으니까요. 가장 무기력하고 정체된 상태로요. 그런 그에게 이제는 일어나라 라고 하십니다. 상태의 변화를 명령하시는 거죠. 두 번째, 내 자리를 들고 라는 것은요, 여러분 여기서 내 자리란 그의 38년이라는 역사가 누적된 공간이에요. 그의 인생이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잖아요. 이 자리는 그의 고통과 좌절, 무력과 기다림, 이 모두가 그 오랜 세월 축적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한 사람의 육체만 고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는 그 자리까지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 오랜 세월 그가 누웠던 그 자리가 그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였는지, 그 지난 세월이 그에게 어떠한 고통이었을지를 모두 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과거와의 단절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이 과거와의 단절을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께서 굳이 내 자리를 들고 거라 라고 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얘기한 대로 이 38년 된 병자의 자리라는 것은 그의 과거의 역사라고 한다면 굳이 주님께서 그의 육체를 치료하시는 것뿐 아니라 이 자리를 언급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주님은 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세요. 그 자리엔 그동안의 병의 흔적이 가득하겠죠. 뭐 냄새도 날 테고, 뭐 더럽기는 또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에게 그 자리는 과거의 수치 그 자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그냥 두고 떠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옮기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변화받은 사람에게 과거는 여러분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실패도 아픔도 변화 안에서 재해석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과거의 자리를 들고 옮기십시오. 할렐루야. 이제껏 누군가의 손에 들려 옮겨줘야 했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명령 안에서 직접 여러분의 실패, 아픔까지도 그 깊은 두려움까지도 들어 옮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주님의 역사의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은 걸어가라 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럼 그는 어디를 걸어갑니까? 뭐 일어나서 연못이라도 빠지려고 걸어가겠어요? 이제 와서 이 연못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병이 고쳐졌는데요. 38년이나 나를 좌절시킨 이놈의 연못은 뭐 쳐다도 보기 싫죠. 정말 싫을 것 같아요. 당장이 머물렀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는 분명 미래의 새로운 시간, 새로운 소망을 향해 걸어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일어나는 상태의 변화이고 내 자리를 들고는 과거와의 단절이며 걸어가라 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의 시작을 뜻합니다. 주님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명하셨어요. 오래 정체됐던 그의 인생 속에서 주님의 구원에 일으키심 뿐만 아니라 무력하고 좌절 속에 엎어져 있던 그의 삶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들어 말씀 속에 반응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셨죠. 그저 육체의 치유만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예전의 방식으로 살지 않도록 그의 삶의 구조를 다시 짜신 것이죠. 주님은 그를 도와 연못에 들어가도록 이끄신 것이 아니라요, 연못이 목적이 될 수 없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요, 어떤 희망을 걸어봐도 실패만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삶의 생존 원리를 벗어나 주님의 자비가 지배하는 그 세계로 걸어 들어갑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요, 은혜를 얻는 증거를 성공해서 확인하고 싶어요. 여전히 인생 베데스다로 뛰어들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주에서 예수님이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그런 존재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성공하지 못하면요, 실패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낙오하고 뒤처지면 믿음을 부정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집하시는 조건의 충족이 여러분을 목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잘못된 전제들이 허물어지고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삶에 진입해야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 나한테는 이런 상처가 있으니, 나한테 이런 역사가 있으니, 이게 다니까 난 이렇게 그냥 생겨 먹었고,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식과 내 삶의 변화란 이런 것이어야 한다라는 여러분 그 전제를요, 주님이 만족시키셔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새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관계 안에서 동일한 상처를 출발점으로 삼지 마시고요, 조건의 변화와 상황의 변화, 새로운 관계를 출구 삼지 마시고요, 그 성공 공식에 해결되지 않는 인정 욕구를 여러분 또 동기 삼지 마시고요, 아무데나 힘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진정 들어 올릴 수 있는 지렛대, 레버리지 포인트를 찾으셔야 돼요. 인생 베데스다 시스템에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의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목적으로 옮기십시오. 그 진정한 변화와 회복의 시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의 인생의 목표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낫고자 한다면 결국 그를 낫게 하실 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38년간 정체된 인생을 일으키실 분, 아무런 희망 없는 인생을 고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변화에 대한, 회복과 치유에 대한, 새로운 인생의 시작에 대한 갈망의 초점을 오직 주님께 맡기세요. 저는 그 진정한 변화와 회복의 시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인생 베데스다, 이 모든 잘못된 신화를 버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진정한 구원의 능력 되신 주님 앞에 서며 그 말씀으로 일으켜지는 거룩한 회복의 시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베데스다 목가에 무력하게 누워 있습니다. 이 물이 동하기만 한다면, 그 물에 내가 먼저 들어가기만 한다면 이 지긋지긋한 질병으로 노임을 받고 이 무력한 희망 없는 인생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이 38년 된 병자가 내 자신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는 새로운 출발선 앞에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으로 일으켜지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를 붙드시네 주님의 구원의 손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주님을 향해 우리의 인생 폭풍과 흑암속 해치사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입술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한 산을 높이 들고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목가에 평생 무력하게 좌절된 반복된 실패와 그 고통 속에 정체되게 하는
그러한 문제와 같은 이 질병의 문제와 같은 인생 문제, 여러분에게는 그 문제가 무엇인가요?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만, 이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달라져야만, 결혼의 대상을 만나야만, 내 배우자 이 지긋지긋한 관계에 그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 잘못된 출발선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좌절을 반복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빛과 같은 소망이 있다면 바로 이 무자비한 인생의 현장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저 베데스다 목가로 여러분의 등을 밀어주는 그런 도움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주님 당신에게 내 인생의 진정한 구원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나를 이 모든 수렁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내 내면의 이 무력한 자리에서 나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 내 자신의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출발선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출발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의 시작점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달라져야, 환경이 변해야, 그 사람이 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내 인생이 변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인생 전제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핑계대지 않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 보셨잖아요. 내 삶이 여전히 엉망인 거 보셨잖아요. 내 좌절된 삶의 환경을 보셨잖아요.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보셨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불평하되 여전히 핑계와 변명의 자리에 여러분 남겨져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나의 구원, 나의 시작과 완성이 되시는 주님, 오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인생 베데스다 신화로부터 먼저 우리의 영혼이 건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처절한 마음으로라도 고백하세요.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세요. 이 세상의 잘못된 시스템으로부터 내 생각을 건져달라고 고백하세요. 우리 시간 전심으로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하시는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도 우리는 여전히 이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에게 여전히 변하지 않은 상황과 환경의 문제 속에 갇혀 내 한계를 논하는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보셨잖아요. 여전히 나는 혼자입니다. 주님 보셨잖아요. 여전히 고통의 문제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절망에서 내 앞에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도 우리는 그분 앞에 구원을 구할 수 없는 존재, 그런 무력한 내면의 상태로 병든 내면과 영혼으로 주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눈으로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출발선, 새로운 시작점에서 우리의 삶의 걸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기다리니 나를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줄 우리 모두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를 찾아오신 생명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나의 인생 전체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주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 두려움을 드립니다. 내 낙심과 좌절을 드립니다. 내 욕망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38년 된 병자와 같이 인생의 문제, 오래 정체된 문제를 끌어안고 있음에도 오늘 나는 그 은혜와 구원의 주인공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선한 것도 내게 없음을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자체가 바로 무자비의 원리, 베데스다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이 가장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청이라도 주님 앞에 드렸나요? 어떤 믿음과 어떤 사랑과 어떤 구원에 대한 요청과 순종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인생 그 자체일 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 긍휼의 집이라 말하지만 여전히 무자비의 논리가 가득한 우리의 인생 베데스다에 이제는 더 이상 답이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여러분의 인생 베데스다 신화가 깨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이 믿음.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찾아 걸어가 계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마저도 생존의 논리로, 경쟁의 논리로 말하는 이 모든 사단의 음성과 세상의 논리가 벗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저 여러분을 자애로운 눈빛으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답하시면 돼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낳고자 하느냐?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세요. 그저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주님이 다 아세요. 그저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손을 잡아주세요. 주님 내 생애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계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이제 베데스다의 신화를 버리고 자비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의탁하세요.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십시오. 온전한 대답이 있기 전 주님은 그를 고치시고 건지셨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삶의 자리로, 새로운 인자의 자리로, 새로운 말씀의 자리로 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주님이 임하시는 앞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연합하며 주어가는 예배에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좌절, 모든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주님 놀라신 내 역사를 오늘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자기의 세계로 걸어들어가게 새로운 사랑의 걸음이 오늘 새로운 출발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치스러운 과거, 모든 죄책감, 모든 인생 고통에 대한 절망들이 모든 인생 사슬이 풀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고 주시옵소서. 예수는 오늘 기억하시네.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며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억하시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환황하는 내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네. 내 영혼의
시즘 들으시며 내게 안아주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함께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 안아주시네. 무자비했던 자비의 집은 예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비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베데스다 신화가 다 깨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베데스다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너는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는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의 과거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닌 예수께서 행하신 역사의 증거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로운 도약과 위상이 있을지어다.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향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며 믿음의 의지를 들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 곳곳에 주님 새로운 기름부으시 새로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인생 블리스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과 능력으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것 같기를 원합니다. 독수리 너에게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 새 믿음과 새로운 사랑으로 주님 앞에 일어나 걸어갑니다.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주가로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하든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압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주 곁에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붙드소서. 날 이끄소서. 예수님 예수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의 인생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기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고쳐
고치실 것입니다. 인생 소외와 절망과 우울과 실패, 이 시간 너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 경험들 끊어질지어다. 새로운 시작의 걸음이 있을지어다. 새로운 시작이 있을지어다. 소외감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압도적인 주님의 사랑, 압도적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여기며 예수님의